5장 10절에서부터 20절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부터 2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0절은 그리고 같이 읽을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로다. 아멘.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토요일 날 많이 나오시는데 이 어른들을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꿈도 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 하나의 특별한 종족이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젊을 때 반짝 열심히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먹을 것만 준비가 되어지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조기에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합니다. F-I-R-E. 우리가 불난다라고 하는 그 파이어인데요. F는 그 파이낸셜, 재정에 관한 거예요. I는 인디펜던트,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R은 리타이어. 외웠는데. E는 early. 재정으로부터 일찍 독립해서 은퇴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돈을 벌겠다. 그래서 내가 노년을 편안하게 살겠다가 아니고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활동적으로 살만할 때,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는 좀 건강함이 있을 때 일찍 은퇴해서 조금만 쓰면서 그 삶을 길게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은퇴한 다음에 보통 25년 정도를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 같은 경우엔 4만 불 정도로는 우리 가족이 최소한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만 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이어족은 100만 불이 그들이 원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죽을 만큼 애쓰고 애들이 거기에 뭐 주식 투자하고 막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잠잠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올해 주식 가격이 막 떨어지고 하면서 애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내가 은퇴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돈을 버는 그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저는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않거든요. 저는 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거든요.
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헌금도 늘 거고, 그러면 교회를 움직이는데 힘도 생기고 좋습니다. 그래서 돈을 저는 악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저보고 돈이 싫으냐? 저 돈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돈이 정말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철학적,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돈이 주는 가장 큰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자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것이 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 파이어족들이 꿈꾸는 것은 풍요로운 삶이 아닌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주면 참 좋은데, 돈이 자유를 주기까지, 돈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돈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그 자유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돈이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10절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헌되도다. 돈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자유인데 돈을 사랑하는 순간 만족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게 되면 은에 만족할 수 없는 게 은보다 더 귀한 것이 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거를 사랑하게 되는데 금을 사랑하게 되고요. 금을 사랑한 사람은 금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를 사랑하게 됩니다. 풍요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가면 풍요로운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더 큰 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돈은 절대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돈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줘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자유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많아지면 그것을 붙들고 내가 관리해야 되면 책임도 많아집니다. 돈이 많아지면요, 돈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이에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가 많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벌면 쓸 데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가 돈을 혼자 벌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맞벌이인데 둘이 버는데 남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축의금을 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축의금을 더 내야 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요, 그 재산을 먹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가난한 친척들이 돈 많은 친척을 찾아서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들도 돈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면 분명히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회사를 차리게 되면, 사장이 되면 많은 사람을 다스려야 됩니다. 건물을 사게 되면 건물값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계 설비, 투자, 직원들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대신 돈은 더 들어옵니다. 돈이 더 들어오는 만큼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에게 내가 버는 돈으로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돈이 벌리는데 사람들을 나눠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잠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재워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를 갖고 고민하게 됩니다. 반대로 노동자는 어떨까요? 10절 보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다 돈이 많으면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잘 못 잔다니까요. 누가 훔쳐갈까도 걱정하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저게 뭘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자유를 분명히 누려야 되는데 돈 때문에 누리며 살 수가 도리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분들은 그런 걱정 못 합니다. 오늘 벌어 오늘 사는 분들은 그날 벌었으면 내일 일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 또 일하죠. 늘 잠이 부족해요. 노동자들은 잠이 부족해요. 잠을 자야 돼요. 없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잠 잘 주무십니까? 너무 잘 주무세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소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 잘 자요. 아이들이 소유 때문에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은 그냥 자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진 것이 복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솔로몬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것이 복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해가 됩니까? 해가 되어지도록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이제 신학교를 같이 들어왔어요. 신학교를 같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진짜 성실한, 생김새도 그냥 농부처럼 생겨서 우직했는데 이 친구 부모님이 계셨던 곳이 시골이었거든요. 대전 옆에 있는 이름 없는 곳이었는데 그 이름 없는 동네 이름이 세종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세종시가 되어진 한 17년 이때 그 아버지가 그 당시 돈으로 100억인가 200억을 상속받으셨어요. 동기들한테 야 걔는 요즘 뭐 하냐 그랬더니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잘 다스렸으면 참 좋은데 다스리지를 못해서 목사인데 딴 길로 가버렸어요.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좋은 장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게 돈이 줄 수 있는 자유인데,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로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이 싫어하는 곳에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 사람이 원치 않는 여자를 만난다든지 남자를 만난다든지 그렇게 쓰면서 그의 인생들이 파괴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넘치는 것이 저주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실 때는 이 기도도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돈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달라고 너무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생을, 내 자녀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돈이 많으니까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나요. 돈이 없으면 형제가 싸우지도 않아요. 정말 심각한 것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돈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른들이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돈이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올 때가 분명히 인생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훅 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실수로, 질병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는 죽을 때입니다. 14절에 재난을 당할 때,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입히는 것을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의 뜻 중에는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돈을 벌다 보면 의미 없는 일에 돈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해요. 물론 그분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자유예요. 그냥 명품을 사는데 수도 없이 그냥 계속 바꾸는 거예요. 차를 사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집을 들이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삶에 의미 없는 곳에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는 때가 오게 되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건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 버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애끼고 노력하면서 라면하고 김밥 먹으면서 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도 그것에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잠도 늦게 잠이 들어요. 돈을 버느라고 거기에 마음을 너무 썼기 때문에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일어나고 돈을 벌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병을 갖게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 버느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도 결혼식도 참석을 못 갑니다. 돈을 버는데 신경이 온통 가 있기 때문에 운동도 휴가도 못 갑니다. 그렇게 돈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를 좀 내가 자유를 누리만 하는데 자유를 빼앗기는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제는 가족들과 좀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커버렸고 배우자는 마음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전의 대덕 단지는 거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돌아간 거의 뭐 카이스트도 있고요. 한국에 그 유수한 연구소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그 연구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준일이, 그 어머니도 저희 교회 교인이셨는데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대전에 계신데, 대전에서 커피숍을 좀 크게 했어요.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남편들 너무 불쌍해요. 왜요? 뭐가 그렇게 불쌍해요? 아침부터요, 목사님, 여자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실컷 놀다가 맛집 가서 밥 먹고요, 다시 돌아와서 커피 마시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남편들은 가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여자들은 그 죽으라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뭐가 자유죠? 살아도 될 만큼 자유를 얻는 것 같은데 마치 무엇인가를 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한국에 그 가족이 지금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사는 게 66%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라도 한 명 있을 때 그걸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자 사는 분들, 아이를 안 낳는 분들은 다 가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식들이 다 또 나가서 사는 분들도 가족의 개념이 아닌 것으로 하니까 아파트의 66%는 가족이 안 살아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데, 돈 벌었기 때문에 큰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이가 드시면 청소하는 것이 어려워지시죠.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뭐 여러 가지가 되니까 계속해서 집이 썰렁하고 그러니까 집을 줄여요. 기름값이 비쌀 때 큰 차들도 다 고통입니다. 적당하게 사는 게 참 좋은데, 저는 요즘 생각해 보니까 플라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복된 거예요. 처음에 거기 10만 갈 때는 정말 이렇게 너무 좁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적당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줄여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성경은 자꾸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것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운 게 아니고 고통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제발 기쁨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돈을 위해서 일해서도 아닙니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은 저절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면서 돈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불행해지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돈은 사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돈이 이 일을 해야 들어오는데 그 일을, 돈을 사랑하면서도 그 일을 하기 싫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내가 일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말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정답이에요. 이렇게 길을 다니면 돈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과연 될까 하는데 그게 진짜 되더라고요. 특별한 은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돈 버는 은사를 주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돈 못 버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는데 다른 재주, 은혜를 주셨으면 그냥 그거 갖고 사시면 돼요. 돈 버는 재주가 없어도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막내가 지금 그 정부에서 하는 잡 트레이닝,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아이 같은 애들에게는 이렇게 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가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데, 이놈이 계속해서 자기가 트레이닝 받고 싶은 건 동네 야구 코치하는 거예요. 아, 그게 돈이 되겠냐고요. 진짜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동네 야구 코치. 주님. 지가 필요하면 하겠지 라고 하지만 본인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마시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면 그것이 큰 행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살까, 언제까지 살까, 언제 죽을까 고민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20절이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언제까지 살까, 내가 언제까지 죽을까 깊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내가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 밀레가 그린 만종, 종소리가 날 때 들녘에 있었던 그 가난한 농부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돈에게서 얻어지는 자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자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유.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확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미래를 걱정하죠. 내일 일을 걱정하고 올 것을 걱정합니다. 미래가 올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를 잃어버리죠. 근데 마태복음 6장 34절이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게 가장 정확하게 개역 한글과 다르게 번역이 되었어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 내일 일은 우리가 내일 염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냐면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에 그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것 때문에, 미래에 올 것 때문에 그 염려하지 말라는, 그거는 내일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지구가 언제 멸망할까? 우리가 오늘 그냥 환경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지. 그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왜 자꾸만 알라고 그러세요? 아시면 어떡할 건데? 예수님 10년 후에 오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10년 동안 죽으라고 예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아니면 9년 363일 동안 지 맘대로 살다가 이틀 열심히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봐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거 개수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너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만쳐도 없어져야 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토요일 새벽 설교는 주일이나 수요일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기쁨이 오잖아요. 와우, 토요일은 내가 밥 안 해 먹고 남이 해주는 밥 먹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이라니까요. 토요일 날은 남이 해주는 밥 먹는 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누울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이거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오리랴 주
하시네. 오늘 피었다지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아물며 오리랴 염려 필요. 오늘 피었다지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진흙 같은 이 몸을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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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하지 못하세요? 염려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내 몫이니 내일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오늘 일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주님, 오늘 일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도 누리지 못할 정도인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거 정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를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참 이렇게 이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교회 상징과 같은 것이 저 종세계인데요. 어저께 이제 다 앞뒤로 페인트 칠도 다 했는데 그 공사를 하시는 분이 윤영수 사장님이신데 어저께 이렇게 몸이 좀 계속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마침 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황정윤 집사님이 보고 이상하다고 해서 어저께 뭐 에머전시를 들어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이에요.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윤영수 사장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믿음이 없는 분인데 이러저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윤영수 사장님 그리고 주변에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영수 사장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아프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교회에서 2023년도를 위한 예산 공동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EM 수련회가 27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마무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EM 수련회의 공동회의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좀 분주할 것 같은 우리 교회의 12월이 분주함이 마귀라고 하는데 분주함이 아닌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지려면 수많은 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분들의 이렇게 수고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올해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공동회의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 또한 우리 EM 수련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예배가 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이 하시고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 성가대 기도자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좌정하시고 다스려지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갖게 하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헛된 인생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예전같이 활동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들꽃보다 하늘을 나는 새들보다 더 우리를 입히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오늘의 의미를 부여하며 오늘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들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자유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름답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